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영사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15일 정도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평상시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못 들은 말씀이긴 할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로 오셨던 분들은 이게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딱 3주 만에 그냥 요엘이 싹 지나가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누구이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사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요엘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한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멸망하는 모습이 보니까 1장에서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뚜기 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농사지은 그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데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또 느치가 먹고서 남긴 것을 그 황충이 와서 다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바국하고도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열심히 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작물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장에서 나와 있다면 2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회개해라. 금식이라도 하면서 회개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땅에 소출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 너희가 직접 농사했던 그것들을 따먹을 수 있게끔 내가 해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서 보면 성령 받은 그 이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내용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제일 큰 이유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고 가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저주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가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만 되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그 관계만 되어 있다면 그런 저주, 질병, 가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을 섬겼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최소한 한 번 아니면 3번은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를 지내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끔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합이라는 왕 때 가서 보니까 이 아합은 이제 금송아지는 그나마 성경에서 이렇게 봐도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해가지고 만들었던 자기 민족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합 때 와서는 그 민족이 섬겼던 뭐가 됐든 그 우상이 아닌 이방의 우상들까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위해 산당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전부 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남유다에서도 보면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왕들이 그래도 좀 북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후대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도 후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또 아합의 사유가 된 그런 왕들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방의 신들을 갖다 놓은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게 뭐였냐면 너희가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전파가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울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니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그날에 듣지 못하시니 아니라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사야 55장에서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악한 자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가 이제 그 메뚜기 때, 느치 때, 황충 때에 의해서 심판당한 것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사지은 그 모든 것들이 우박이 떨어지고 병충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거두지 못한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속히 다가오는데 그 전에 빨리 금식이라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걸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지금 2주, 3주 정도 마지막 때 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이 요엘서를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는 혼란과 그리고 혼동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요엘을 보면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돌아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고 금식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한다면 나의 영, 성령을 너희 안에 부어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며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수업을 하는데 그냥 제가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손목이 그냥 터져나왔어요. 기도 중에 어떤 한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 우리 평강교회 등록되어 있는 그 성도님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펼쳐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통곡이 터져나오고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이들에게 정말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 생명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날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랑하는 영들 정말 예수의 피로 갖추고 산 이 영들 살리시는 그 은혜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너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요걸 꼭 질문해야 된다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주님 오신다면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진짜 함께하고 성령님을 대우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저에게 딱 주어지더라고요. 구원 받았느냐? 오늘 주님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이 감동을 하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돼요. 그 후에 그 모든 환난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데도 못 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찾아오셨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라 땅에 최초로 성령께서 임재한 그 이후에 임하신 그 이후에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모든 죄, 저주, 질병,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이미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찾아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고 한심하고 계시거든요.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비슷한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틈타는 순간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틈탈 때는 그냥 틈타지 않아요. 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틈타는 거거든요. 주님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지금 떼기 위해서 벌려놓기 위해서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틈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이렇게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있거든요. 그 통로, 그걸 우리가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계시는 지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대우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했잖아요. 시선이라고 찬양을 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맞추면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이 땅의 역사는 모든 나라는 주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된다고 하는 이 찬양 가사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주님에게 계속 시선을 맞추게끔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셨는데 딱 두 가지 계명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 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자,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어떠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웃 사랑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하나님 사랑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절대 확인할 수 없고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만 알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그 사랑을 이미 느껴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내 형제,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사랑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발견될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 너희 아기들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들을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뭐 환상이 됐든 예언이 됐든 뭐 이상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표현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일을 쓴 계시인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배우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것을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 보면 요한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펼쳐서 보여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오시면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끔 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끔 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증거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끔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요 그냥 눈으로 읽을 때는 어느 책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냥 이 정도로 파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왕 때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누구 때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그냥 내용적인 흐름만 이렇게 파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면. 근데 이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기 시작하잖아요. 딱 한 가지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인자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유익하게 하여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 그것만 인정하면 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 그것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의 날까지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의 저주가 있었고 온갖 곡식들이 말라 죽는 이런 저주가 있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줄게. 나의 영, 성령을 다시 너희 안에 보내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끔 해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자요,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빌바를 알지 못하시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혼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 영혼이 정말 주님 사랑 바르게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소리, 그거 한 번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어차피 그냥 있는 거 아니랍니다. 제 눈앞에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눈앞에 그냥 지옥이 쫙 펼쳐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 그게 제 눈앞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거의 다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평강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거의 다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에 맡겨주신 이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도 없고 이들을 살릴 수도 없으니 주님 제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가 어제 밤에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임자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다시 오면 하니더라도 사함을 가지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힘이라든지 파워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것과 함께 오시는 분이긴 한데 그 힘이라든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 회개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마지막 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젯밤에 받았던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지금 나한테 성령 충만하냐고 이 질문이 있어요. 지금 너 성령 충만하냐고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리고 아까 질문 세 가지 한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오늘 밤 주님 오신다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세 번째,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했나요?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이 네 가지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건 옆에서 누가 너 성령 충만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기쁨이 넘칠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이루어진 거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라도 기뻐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과 우리에 우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감동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한다든지 만약에 거스르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고 싶어도 건져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구약시대 때 이 여호와의 날, 심판하는 날이고 멸망하는 날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주님의 날은요, 사실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그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한 분만 그 날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만약 오늘 밤 진짜 주님 오신다면 주님 맞아 주님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메말라가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라고 외칠 때 내가 그 한마디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서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인정하고 그 내려놓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영의 생각을 짓눌러버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였다고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쫓아가는 사람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살려를 보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가 뭐예요? 짐승 밥통입니다. 짐승들 밥통이에요. 거기 예수님 누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짐승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쭉 보세요. 그 짐승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엎드려 절한 자들, 그 사람들이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짐승, 사단 마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악한 자들
다윗에게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게 우리 보고 담대하게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흉악의 결과를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을 내게 팔아라. 나 돈 많으니까 당신이 얼마든지 요구하면 내가 가진 돈 다 줄 수도 있다. 그 능력을 나에게 좀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아느냐.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거든요. 돈과 함께 진짜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피 흘리심,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됐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더 이상 근심케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근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그만큼 주님 나라 안에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평강교회에 있는 작은 아이들부터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자,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니까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이름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10계명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차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하는 이름을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마음껏 부르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주여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르시든지 주여를 부르시든지 해서 내 입에서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내 입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이 한순간도 의심되지 않고 믿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딴 데가 막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약간 해가다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거 한 가지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사들도 열어주시고요, 열매들도 나타내 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 가장 가까운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도 이렇게 봤지만 교동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세 주에게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략을 더해주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은 뭔가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게 지혜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게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버리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또는 지식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게 지혜고 지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금방 잘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끔 하고 그분을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끔 하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면서 예수는 저주받을 자가 말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한 가지,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이 없다 하더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의 의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이게 바울이 세웠던 거잖아요. 학문적으로 가말리엘 학문, 그 당시 최고 학문적으로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옆에 사람, 내 앞에 뒤에 있는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하시는 거 성령님이 하나도 아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딴 거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다, 이걸 인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진짜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봤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 부르자, 구원을 받는다. 근데 주의 이름 누가 부르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 성령들,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네 가지씩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오늘 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데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가? 이 네 가지 질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서 떨어질지, 언제 주님에게서 뒤돌아설지 모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 주님 앞이거든요. 그 자리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들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마지막 때 여호와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데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몰라서 부끄러움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